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살펴본 어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누락된 채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묘한 긴장감을 이끌어낸 채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 긴장을 이어서 2장에 오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네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네가 누구이길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겠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 교제하신 이야기, 그리고 금식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 논쟁 등등 예수님은 일부러 문제를 마치 더 크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아마도 이 첫 번째 이야기인 중풍병자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중풍병자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환자를 메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를 도저히 뚫어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텐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았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침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즉 한평생 모세의 율법만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뭔데 저런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전자일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말이지만 내가 나았다는 그 선언은 실제로 그 사람이 낫지 않으면 그 선언을 한 사람에게 불명예가 되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죠? 실제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보다 쉬운 말이었던 죄사함 역시도 가능하다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이 죄사함의 권세는 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도 아니었고, 실제로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입증해내 보이시게 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반응을 통해서도 신성모독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이야기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다들 구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 그런데 왜 당신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냐는 그 첫 번째 질문과, 또 안식일에 왜 규칙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는 질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자긍심과도 같았던 거였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성전을 더럽혔던 에피파네스라는 왕과 한창 전쟁 중일 때 그 당시 바리새인의 원조격이었던 몇몇 그 거룩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면서 안식일에는 싸움을 포기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더없을 간절함과 열심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선 다 거슬렸던 겁니다. 저 사람이 대체 뭔데 하나님을 욕보이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들은 끝끝내 알 수 없던 예수님의 정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오히려 그 새 것의 역동성 때문에 낡은 것이 손상된다는 것이고, 새 포도주 역시도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그 발효의 역동성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낡은 옷이고 누가 낡은 부대에 해당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긍심도 있었어요.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선이라 하는 것은 그저 더러운 것에 다가가지 않는 것이고 정해진 규칙을 범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었을 뿐, 정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낫게 하고 혹은 살리는 데에는 전혀 무력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최선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최선 때문에 다른 자들은 더 버림받고 소외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이십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을 기다리면서 또 슬피 울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이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실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신랑이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한 자긍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오롯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했던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배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위협받고 있나요? 아니면 만족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뜻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그 뜻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실행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